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책은요, 모두 주후 50년에서 100년 정도에 걸쳐서 작성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한 50여 년에 걸쳐서 다 이 신약 성경 27권이 작성이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27권 중에서 어떤 책이라도 아직까지 원본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 필사본의 형태로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다 작성된 주후 100년 이후에 한 50년 정도가 지난 주후 150년 정도 되는 시점부터 신약 성경의 필사본이 조금씩 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현대 학자들은 한 절 한 절 성경의 원문을 확정을 할 때 이 신약 성경의 사본들을 쫙 펼쳐놓고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이 신약 성경의 원문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의 사본은요, 무려 5,5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요, 이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의 사본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16장 1절부터 8절이 있고, 그리고 내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본문인 이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마가복음이 전체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내일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사본 중에서 두 군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인 16장 1절에서 8절의 마지막 절인 16장 8절이 사실상 이 성경의 마지막 절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16장 8절까지만 읽고 9절부터 20절은 읽지 않아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사본들 중에서도 16장 9절에 20절까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과 일부 영어 성경은 이 16장 20절까지를 마가복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인 16장 1절부터 16장 8절까지가 사실상의 마가복음의 결론이고,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후일담 혹은 에필로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담입니다. 제가 신혼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해 송구영신 예배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이었는데요. 이 요한복음 21장이 요한복음의 에필로그입니다. 그 말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에필로그 설교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결론을 다루고, 내일 부활주일에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까지만 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무덤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의 시간 체계에 따르면요, 금요일 오후 3시 정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여인들은 주일 새벽에 무덤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략 40시간이 지난 시점에 여인들이 찾아온 겁니다. 여인들이 찾아온 이유는요, 그 시간 정도가 되면 이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서 시체에서 썩는 냄새를 좀 제거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존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청년으로 가장한 천사를 무덤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벌써 부활했습니다라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 놀랍고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장 8절은 사실상 마가복음의 결론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16장 8절의 결론이라면 너무나도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16장 8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이 16장 8절이 도저히 결론으로는
어색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여인들의 반응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놀라다, 떨다, 그리고 무서워하다라는 반응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 여인들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아무 말도 못했고 그만큼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 이 여인들이 왜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바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마가복음 16장 8절로 마가복음의 내용이 사실상 끝날까요? 이 마가는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 놀라운 충격적인 경험을 한 이 여인들처럼 오늘날의 우리도 이 부활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 이 마가복음 16장 8절은 옛날에 써진 책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2000년 전에 작성된 책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재림하심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부활과 재림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재림하시기 전이고 부활하신 후이고 지금도 부활하신 후이고 재림하기 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동일하게 이 여인들이 겪었던, 경험했고 체험했던 이 부활의 놀라우신 은혜를 지금도 똑같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남은 삶,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의 은혜는 누가 행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은혜는 무엇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도대체 부활의 은혜는 누가 행하실까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인들이 향품을 갖고 예수님 무덤 앞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향품을 가지고 가는 동안에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3절에 잘 나와 있거든요. 여인들이 무덤 앞에 큰 돌이 채워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치우지? 이러면서 무덤 앞에 도착을 해서 4절 앞에 보십시오. 눈을 들어본 즉 이미 돌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치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치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치우신 거죠. 바로 뒤에 있는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이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사람 몇 사람이 들러붙어서 치울 수 있는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히 큰 돌이 이미 치워져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처럼 해야 되나요? 일부의 분들은 일부의 은사를 받아서 때로는 또 기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기적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증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남은 인생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6절을 보십시오. 이 청년으로 가장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거는요, 영어 성경도 거의 비슷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He has risen 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우리말로 그가 일어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일어나셨다, 똑같은 뜻이고요. 둘 다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셨다라는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헬라어 성경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 뜻과 조금 다릅니다. 제가 번역을 해보면 그가 일으킴을 받았다, 혹은 그가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일으켜 세웠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는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행하신 이 부활의 놀라운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대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놀라운 부활을 행하신 건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이 부활의 은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제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굴레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 죄사함의 은혜는 영생의 은혜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게 되고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해서 최종 심판을 얻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나중에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걸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로 예수님이 미리 닦아놓으신 제자도의 길을 걸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을 미리 해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미리 이동을 해 있을 테니 제자들 보고 좀 뒤늦게라도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물리적으로는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갈릴리로 먼저 이동을 해 있다는 뜻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영적으로는 어떤 뜻이냐?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던 그 길을 따라서 걸어오라는 겁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도의 길이죠. 실제로 나중에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바로 이 제자도의 삶의 명령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대지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부활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영생의 은혜, 그리고 제자도의 길을 사는 삶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제자도의 삶을 사는 거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이 제자도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이 삶,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서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이 선행하는 삶은요, 절대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길을 능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미리 닦아 놓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도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대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행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제자도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에 의지해서 우리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에 의지해서 남은 인생 힘있게 또 제자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8절과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인들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직후의 반응이요, 놀랍고 떨고 두려운 겁니다. 이는 당연한 겁니다. 부활의 은혜를 받고 이제 제자도의 삶을 사는 삶이 일정 부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구원은요, 영생의 구원입니다. 영생의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도의 삶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실천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읽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도의 삶은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마치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13절 한 구절을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곧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맞춰 위로와 능력과 힘과 지혜와 체력과 건강과 필요할 때는 재정까지도 허락을 해 주시고, 우리는 바로 그 성령님의 힘에 의지해서 남은 인생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시다. 남은 인생, 이 험난한 세상 제자도의 삶을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에 의지해서 성령님의 위로와 더불어서 힘있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남은 인생 매일매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